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 면에서 날 던지네 내 의무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반석이시고 정말 넓은 반석이시고 깊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며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 예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이 예배에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일어나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나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용서하심과 치료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건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용서함을 받기를 주여 우리를 베푸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게 나아가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하게 되는 말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매일의 호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비하심이 이전에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대강절, 이 남은 3주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대감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이 애드벤트 기간 동안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 Jesus Second Coming, 이 절기를, 이 한 달 동안의 절기를 전통적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는 기간이다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제 이 애드벤트 기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사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신 적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 5절, 특별히 바벨론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인간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억할 수 있는데, 구약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구절, 하늘로부터, 이 구절을 제가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바울 서신과 베드로와 또한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늘로부터라는 이 정말 수없이 등장하는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꼭 마치 이디오메릭 익스프레션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늘로부터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또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땅의 음성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오늘 이 구절은, 또한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 대단히 많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과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차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있을 동안 땅의 삶을 살합니다. 그것은 뭐냐? 땅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늘의 신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병들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속해 그렇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매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내는 곡식을 또한 채소를 먹고 살지만 하늘의 양식을 더불어 먹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신분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너무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지없이 아낌없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땅의 권세와 명예와 그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고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경험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만의 것이 아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네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룹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셔야 돼요. 왜요? 흙에 속한 이 형상은 다 썩어져. 첫 번째 아담으로 지음받은 이의 형상은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복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성경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땅의 복만을 갈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두 번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둘째 사람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모태에서 한번 나지만 모태에서 태어난 것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게 본어겐이에요. 모태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한 번 더 나야 돼요. 그게 이후에 말씀드려야 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도, 영의 양식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액투 우라누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액투 우라누. 하늘은 우라누스라고 합니다. 우라누스. 그게 하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했어요. 어디서부터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도록 하시니라. 복된 소식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강대상이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잠시 이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그 하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육에 속해 있을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 됩니다. 에너지가 돼요. 그렇지만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해요. 육의 양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육의 양식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의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배고픔은 계속됐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배가 고파집니다.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몸의 부름을, 그 부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배고픈 상황인데 예수님이 도시락이 있으셨나? 누가 건네준 도시락이 있었나? 아마 생선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잡수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엉뚱한 말인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영의 사람은 이 음성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에 있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먹는 양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있을 때는 육에 속하 있는 음식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도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액투 우라노.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하면 그래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양식을 하늘로부터 얻었어요. 모든 지원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줬어요. 그렇게 잘 섬겼습니까? 다 배신했지. 매번 불평, 불만만 쏟아냈지.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요, 즐겁게 하지 못했어요.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음성에 위로를 받으셨고 힘을 얻으셨어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세요? 아마 우리 자신도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있으면 다 하나같이 다 부인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이만큼 비유상하면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이만큼 여러분의 심기 불편하면 여지없이 예수님 배신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 대단해 보이세요? 백지장 한 장 차이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가요? 장로님은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땅으로부터 들려주는 소리 여러분 대단히 민감하시죠? 그러면 죽습니다. 땅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소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고동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채찍을 한두 번 맞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 가시면류관은 깊이 머리를 찔렀고 바늘 하나만 찔러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인간의 몸입니까?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순간 주님은 기도하셨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그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잖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생기더니 주의 천사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돌을 굴려냈어요.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돌을 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이 하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거예요. 이 세상에 5만 가지 지식을 담고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담긴 책들이라도 어찌 성경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5만 가지 생각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어떠한 지식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얘기해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고난 속에서도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뉴턴, 방언을 주실 때도 그 방언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그 성령께서 그리고 방언이 퍼져버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기근과 천재지변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렸어요. 이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너무나 자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무적행은 사탄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열쇠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코비드-19 같은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징조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부르심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전도사님으로 부르시고 집사님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부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땅의 처소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처소인 것이죠. 자, 복음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땅의 말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땅에 속한 말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 내가 땅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늘에 속하 있는 말들을 하세요. 완전히 구분돼요. 완전히 구분돼요. 열두 사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냐 그랬습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의 백성들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땅에 묻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덤에 갇히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돌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기 위하여 돌을 치웠던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하늘로 들림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하늘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늘로 우리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 땅에 묻혀서 무정에게 묻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하세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노트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두고 하시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로도 세례를 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령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성전이 되면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냐?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그 5장에 보면 6절과 8절을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례와 성령 세례 이것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상 가운데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그분뿐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불가합니다. 그분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야곱이 만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that the men were building. 그런데 이게 5절의 내용인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내려오셨던 게 아니고 성삼위가 하나님이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몽땅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왜? 구원하시고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과학과 의학이 하나님의 도전한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 더 오래 살 수 있어. 계속해서 탑을 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하탄에 있는 높은 건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지면에 기둥을 세우고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2층부터 시작해서 3층, 4층, 5층, 6층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문명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에도 롯데타워가 있어요. 정말 높아요. 어느 날에 더 높은 층을 쌓을 때 그 소식이 들려오죠.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왜? 하늘을 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He said, Go, let us build a city and tower whose top may reach unto heaven, and let us make His name, lest we are scattered abroad of the face of the whole earth. 그랬어요. 스캐터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과 그 이하가 될 수 있어요. 다 흩어버리죠. 왜? 그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한테는 상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잘 섬기세요. 주님은 입 밖에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죽을 수 있어요. 땅에서. 그러나 땅에 속한 자로 죽으시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요. 여러분은 땅에 속해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있잖아요,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 근데 인간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내면서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미 바벨탑 사건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 그래서 제가 대강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신령한 소리를 들으세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살아온 경험도 짧고 세상적인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하늘을 경험했어요. 셋째 하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배울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시려면 이 땅에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크레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진정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하크레시아 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주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특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프데시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우리가 알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구제와 주일, 선교, 지정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증거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좀도 녹도 아버지 쓸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세상의 창고가 아닌 아버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프데시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 나라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한 해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둘째 아들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 하면서 이날이 오기를 바랬어요. 물론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참 둘째 아들에게 진짜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배워가지고 어디서 써먹을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 어떤 악기든지 노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하기를 원하시고 드리기를 원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악기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함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묻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오늘도 교회에 장로님 두 분과 또 집사님 한 분이 수고해 주셔서 40박스 또 트럼프 정부가 거부해서 주는 푸드박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때 좀 가져가셨고 또 어려운 가정 한 15가정은 어려운 가정들은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도 푸드박스 꼭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함께 더불어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심이 3주에 걸쳐서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식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전 11시에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수료자는 김석희, 임광덕, 김강호, 김영화, 김희영, 이순영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달력은 이미 이제 도착했는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여러분 오시는 분들 먼저 드리고 또 새해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줌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메일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메일 전화번호 꼭 제출해 주시면 1년 코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만수집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이 준 성경 공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성경통도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빠짐없이 잘 해오신 분들은 지금 정우전, 선영이, 유병이, 오기순, 제가 좋은 것은 이 5분이에요. 근데 좀 진도를 놓치셨던 분들이 있으면 빨리 27일 수요 전까지 다 따라잡으셔서 준비하셔서 꼭 같이 함께 수요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물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08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높고도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미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거라고 땅의 소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아멘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각자의 삶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